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잠시 앞을 알 수 없는 위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주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 이만큼의 안정을 찾아 살게 해주시고 또한 혼란 중에 있으나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믿고 내 안에 평안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생애에 대하도록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귀한 신앙적 자유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은 절대로 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을 때도 뜻대로 안 될 때도 흔들릴 때도 혹은 병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일만은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들은 바 응답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응답하며 살고 주의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따라서 동행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바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맡은 사명 다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사명을 정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 참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혹이라도 대접하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섬기면서 섬김받으려 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가 희생되어서 모두가 펼 수 있다면 언제든지 희생이 되고 써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소망의 식구들이 다 같이 충성된 자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혼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사정을 주님 아시고 기억해 주셔서 모든 어리석은 생각에서 떠나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과 또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개혁하려고 하나 힘이 없습니다.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나 용기가 없고 또한 바른 지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암담한 가운데서 오늘도 불안과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미기를 구하며 또 불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나오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문제를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가난과 빈곤 그 고통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오늘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거룩한 역사를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양회에 나가 있는 학생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어린이들 가운데서 그 수고하는 일들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또 일생을 잊을 수 없는 귀한 그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그렇게 인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4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입니다. 1절로부터 13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그 아사랴와 가데야의 아들 그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라되 네가 이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아의 아들 바르기 그를 꼬래서 우리를 네 대적과 갈대아의 손에서 붙여 죽임 바벨론으로 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갈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 모든 백성이 유다 떼고 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갈대아의 국권 여호와의 모든 군대 장관이 남은 자를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은 자와 여자와 유아와 공관대와 딸들과 시위대 느부산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바룩을 애굽으로 들어가 팔레스틴에 이르러 그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이러하였더라. 다스페스의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의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 손에 큰 돌을 가져다가 다다마스의 옥의 벽돌 같은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너희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요 이같이 말씀하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니 그들이 보좌에서 감추게 한 돌이 그 뒤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에 자기 몸을 두르고 평안히 그곳으로 떠날 것이며 또한 애굽 땅에서 탈했습니다. 조상들의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42장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본 바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큰 파괴, 큰 공격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해가는 그런 이사야순이 있고 항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고 돌아갑니다. 이 총독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바벨론의 말에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 그런 어려운 시련 기간인 고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아주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바벨론에 대한 정면적인 대항입니다. 일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들이 온통 걱정입니다.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세운 총독을 죽였는데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시 군사를 몰고 와서 자기 명령에 반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침공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온통 다시 쑥밭이 될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것을 알고 저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주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요하난과 그 모든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그 절박한 시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달라고. 자,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간에 크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무엇이 되는가 보다. 이제야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조용히 지내라. 일단 잘못된 거니까 그저 조용히만 지내면 되겠다. 바벨론 왕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한다면 순종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할 것이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을 감동시켜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잘못했지만은 너희를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4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그래서 그로도 바벨론 왕으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해서 여기 남은 백성 얼마 안 남고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여전히 지내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조용히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순종하라고. 자, 그런데 오늘 본의 말씀이지 그게 이어집니다. 요하난과 그 모든 사람들, 오늘 본경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교만한 무리들이 그랬어요. 교만한 무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똑바로 신앙적이래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함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예레미야를 믿어야 돼요. 그 예레미야를 믿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 교훈,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은 말합니다. 이 마음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풀이한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름을 들어 말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룩이 너희를 꼬드겨서. 바룩이라는 사람은 지금 요한안과 정적이에요. 요한안과 의견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것을 요새 정치적 용어로 말한다면 여기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친애굽파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친바벨론파예요. 그러나 친바벨론이냐 혹은 친애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신앙적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전해주는 말씀은 누구의 뜻과 같든 같지 않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공교롭게 바룩의 의견과 일치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룩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 문제는 끝까지 신앙적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통해 들려졌든지 누구로 말미암았든지 누구의 생각과 같든 말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들려지는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바룩이라고 하는 자기와 다른 정적의 의견으로 들은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 발언으로 정치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나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저 정적인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으로 장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문제올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 종교 문제, 신앙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될 때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그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제국주의 앞세비란 거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나 신앙으로 보지 않고 세계교회와 연대를 같이 하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으로부터 배반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초정치적입니다. 전혀 어느 당, 어느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순수한 신앙적 문제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순수한 신앙적인 종교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을 정치 문제로 보아요. 이거 자본주의, 미제국주의, 그 앞제비들이 여기 있다. 그 끈앞풀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적 문제로만 핍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를 죽인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정치적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형편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옵시다. 예 나오노니나 꼭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는 순수한 신앙 문제여야 해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 색채를 띄어서는 안 돼요. 종교는 언제나 초정치적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라. 이미 잘못됐지만은 또 한 번 더 겸손하게 바벨론 왕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볼 때는 왜 너는 항복하라고 하느냐? 비겁하게 왜 항복하라고 하느냐? 또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바벨론 총독을 죽여놨으니 말이에요. 무사할 리가 없다. 이것은 우리를 올모에 넣는 것이다. 여기에 있다가는 이제 죽는다. 우리 모두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너는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학설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어떤 색채를 띠었든지 어떤 것과 일치하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때 그게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어느 파에 속한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저들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가 누구 말 들을 사람입니까? 바룩이면 어떻고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맞아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거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한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과 진실, 오직 모든 게 진실입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것이 진실이 아닌지는 두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얼마 안 있어서 다 사실을 안 하게 될 텐데, 요 잠깐의 시간을 저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요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을 사람의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참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정치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철학적 강연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말이요,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 여전히 머무르라, 평안하게 머무르면 된다 했는데 불구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주 못됐어요. 이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뒀으면 좋은데, 아니,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그 일행을 전부 데리고 같이 애굽으로 갑니다. 기맥힐입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여기 보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들리십니다. 이제 이거 보니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죠. 큰 돌을 하나 갖다가 땅에 묻어 놓으라. 그리고 땅에 묻어 놓고 말하라. 바로 여기에다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진을 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다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진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도망온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느부갓네살이 그냥 눌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들은 생각할 때에 애굽이 저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애굽과 바벨론이 싸운다면 애굽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싸우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은 절대로 애굽까지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까지 들어옵니다. 애굽은 속수무책이요.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도망온 이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들었으면 이제 순종해야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소박한 한 여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주 업수임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이 얼굴이 벌겋게 될 때까지 그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엘리 선지가 그걸 보았습니다. 엘리가 보고 그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대신 기도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 응답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한나는 이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라는 것은 이제 10달을 지내봐야지. 그게 당장 낳는 것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응답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정말 그는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젖대고 나서 바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았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을 들었으면 응답 들은 대로 순종해야죠. 실천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달라고 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놓고는 응답을 주시면 안 해. 그 내 마음에 안 든대. 순종 안 해.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 생활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 약속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리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응답이 말입니다. 거기서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들을 때 가끔 그래요. 여러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 속에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